주일 설교자가 주일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중 설교를 주일 설교하지 않은 이제 담당자가 하기로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을 하는 것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전체를 하기에는 또 너무 이제 많고 좀 더 재미도 추구할 겸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누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그런 바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을 합친 양이 신약성경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많은 그런 저서를 남겼지만 이 누가의 그 저술이야말로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 시기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그 더 빠르게는 바울이 순교를 당한 직후 해서 거의 AD 60년 중후반에 쓰였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도만 적어봤고요. 그리고 독자는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표현을 합니다.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이제 필리아, 필로스 해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소수의 이방인 부유층 신자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신자들을 아마 그 독자들에 포함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왜 썼냐? 이방 신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타당하고 참되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나름대로의 복음의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완성이요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책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활동 모습들이 담겨 있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고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의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고 복음 사역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특별히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8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죠. 사도들이 그 활동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이 제자들과 교회들과 사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이제 일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의 그리고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책명은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전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너무 깁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관점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과정에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 본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리고 선교 여행의 발자취, 그래서 특별히 각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바울이 했었던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바울에 연결된 수많은 공동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나와 나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과 그가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 한 사람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공동체, 우리가 만나왔던 공동체, 그 흐름 속에서 또 우리 새누리교회, 이런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증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 주는 그 선교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그 글씨가 많아서 작게 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미에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당신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이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45절에 나오는 이 성경이 바로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총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46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렇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의 족속으로 이것이 편만하게 퍼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내면서 이 5가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예언, 그리고 또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다 현실로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는 바로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전체가 담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주회 같은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증인, 누가 증인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경험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는 자, 지득하였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였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시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기술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거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사역했지 성령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굉장히 성령이 부각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저자인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이 예수님의 사역은 무언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타냈다는 게 중요해서 제가 네모칸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동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네모친 게 중요하겠지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나타내사는 동사입니다. 주동사예요, 주동사. 그리고 보이시며랑 말씀하시니라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형용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났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타났다. 부활체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가 보이시는 것들, 무언가를 이렇게 보이시고 행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며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그렇게 풀어내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동사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동사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40일 동안의 사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였어요. 정말로 부활했다라는 것.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40일 동안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이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이후에는 예수님은 승천하고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의 영 혹은 또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된 것이죠. 사역의 주체는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증인인가라는 거에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구원, 또 사회적인 구원, 그 속에서 이제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구원,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말씀을 하시고 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의 본문이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기들의 그 생각 속에, 신념 속에 묶여 있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으로 바뀔 수 있느냐?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 제자들이 21절부터 22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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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까
이제 한 명의 그 제자들을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한 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떠한 제자를 뽑을 것인가라는 것도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곧 사도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가 이제 돼야겠죠. 성령을 받았냐, 그리고 또 아까 증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경험하였고 그것을 깨달아서 알고 있느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도를 세웠습니다. 이게 피부로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후에 태어나다 보니까 피부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증인이 유효하냐? 유효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증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보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부활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부활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 전에도 그 한참 전이었죠. 그 분당 우리 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도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의아함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제자들은 부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실제로는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왜 부활을 이야기했어야 될까요? 사실 종교가 생겨나기 위해서 그들의 당대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좀 이렇게 고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메시지는 이 종교가 생겨나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처럼 저 멀리 떨어진 2000년 후의 사람이라면 별로 입증의 부담감이 없을 수 있지만 바로 당대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못 박아서 죽는 것을 보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데려와봐, 내가 죽는 거 봤어, 이거죠. 나사렛에 가면 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까?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종교가 생겨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부활 없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아주 그 좋은 가르침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도 그들은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그를 따랐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이 소위 강남에 사는 자들이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그 연약했었던 소외계층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러면 이들을 통하여서 종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증이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또 가장 핵심으로 삼았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어떠한 가르침만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야말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미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부활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의인이 소방관이 경찰관이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죽음이 되어버리고 말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전하였던 메시지들이 비로소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은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라는 그 힘은 우리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주의 말씀 힘에서 흥왕하였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흥왕하다, 왕성하다라는 것은 아옥사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잘하다 그리고 증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의 성장이나 예수님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 아옥사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백합화가 자라는 것도 아옥사노고, 특별히 겨자씨가 자라는 것도 아옥사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왕성하여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면서 커진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겨자씨의 비유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작은 씨, 제가 가져왔어요. 겨자씨 여기 붙어 있습니다. 어제 예루살렘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겨자씨를 받았어요. 이게 겨자꽃이래요. 겨자씨가 여기 있는데 한 0.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다는 것의 나름대로 상징인데,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말씀이 심겨진 곳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다, 증가하다, 이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특별히 말씀이 이렇게 흥왕한 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붙여가지고 한 5차례 정도 소개를 합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방해꾼이었던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개종을 하게 되고 이제 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담대히 말하게 하십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함께 말하며 변론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이 유대의 교회, 갈릴리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서 그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 전략상 할례는 불필요한 것이었지만 선교 전략상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죠. 그렇게 할례 행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을 건드려서 핵심도 아닌데 그거 건드려가지고 핵심이 무너질까봐 이 바울은 할례를 오히려 디모데에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날마다 수가 더 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제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이 바울과 또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스게아의 아들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을 못 쫓아내 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고, 또 주술사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공부하였던 그런 책들을 막 불태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죠. 자, 이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날마다 강론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5번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힘써서 증거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성숙해지고 또 수적으로도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정해진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가 되고 그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들은 없애고 또 비본질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세워가는 그 사역 속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새누리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가고 또 더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힘써서 증거한 결과 신자들의 내적 성숙과 수적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었던 그 모든 곳에서, 그래서 뭐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든 또 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든 또 뭐 2차 그 선교 여행 때 아까 디모데에서 보았던 그 2차 선교에서 영향을 끼쳤었던 그런 교회들이든 아니면 3차 선교 여행의 본거지와도 같았었던 이 에베소 교회든 상관없이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곳에서 여러 가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의 계속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도 그렇고 또 다른 요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신 그 시간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우리 새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역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가지고 사역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삶이에요. 삶, 행함으로. 그래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 교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교회도 기도하였고 또 성령을 주셔서 받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신 것처럼 120 문도도 기도하였고 또 사도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목회 철학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었고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또 이렇게 조직을 세우기도 하였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강청하는 기도가 있었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도 언제나 기도에 헌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 그것처럼 사도들도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에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 기도에도 힘쓰고 금요 기도에도 힘쓰고 매 예배마다 기도에 힘쓰고 새벽 예배도 힘쓰고,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과 이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가 있었고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 말씀 사역자들도 기도가 있었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과 소년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과부, 그래서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리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살렸습니다.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냈죠.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고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의 양식으로 5,000명이 개종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하는 자들에게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용서하는 기도를 하였고, 그를 죽였을 때 옷 맡았던 사울이 이제 개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문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신문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교회는 그 말씀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들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국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스데반과 바울만 보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내다버렸죠. 근데 이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역시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핵심 인물이고 바울은 후반부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걸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장소가 진동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도 진동을 하였습니다. 기도 장소로 가다가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기도 장소로 가다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한 여종이죠. 그를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마술사 시몬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살펴보겠는데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을 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역시 바울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다락방에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락방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3층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의 이제 번역을 보면 누에서 떨어졌어요. 누라는 것은 다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시 다락방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슬이 기적적으로 벗겨집니다. 역시 바울의 사슬도 기적적으로 벗겨집니다. 베드로는 신으로 대접받을 뻔하였고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도 동일합니다. 천사의 극적 구출로 죽음을 면했죠,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구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고, 그렇게 구해짐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이 베드로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같이 많은 사역들을 같은 시간을 공유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베드로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그 닮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사울도 이렇게 멋있는 바울로 이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생김도 다르고, 우리의 사는 가정도 다르고, 우리의 사는 직장도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동일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열방 곳곳에 퍼져서 그들이 있는 곳은 얼굴 다르고 명찰 다르고 직업이 다르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결국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확한 비전과 사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동일한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새누리의 각자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새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심기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닮으려고 안 해도 닮아버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닮아가는 삶, 공동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런 하나된 그 생명체처럼 그렇게 서로가 하나로 닮아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의 자격을 갖춘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내적인, 외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과감히 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갔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언행과 나의 삶의 자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